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 이렇게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모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날아오는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질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마지막으로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소리내어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집중 잘 되고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대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희동 목사님께서 진정한 대면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한 대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이 지난 8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한 달이 넘는 시간들 동안 우리 중고등부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대면 예배가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았고 매주마다 찾아오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습관적인 그런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예배했었죠. 온라인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느새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올라와 있는 요즘 같은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해졌고, 만약에 이것마저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신앙의 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다시금 우리는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 아무리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이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대면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던 그런 예배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예배당에 와 있고 마음은 우리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예배들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날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우리가 지금 저 의자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 줄 아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라고 하는 줄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구려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화려한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서 만약에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식당 다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잘 떠올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그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그의 마음은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퀴즈 첫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그의 마음은 가져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줄게요.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그의 마음은 가져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걸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봐요. 우리가 얼마든지 재물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너희들 마음 가지고 왔니?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대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 만지작거리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딴짓하는 사람 없나요? 딴색하는 사람 없나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을 목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떨 것이요.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떨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tremble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주 두려워서 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들이 두려워서 떤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서 떨게 될까요?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남자 우리 형제들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될 거예요. 첫 군대를 입대를 해보면 아마 이 군대를 입대해본 선생님들은 정확히 알 거예요. 처음에 그 군대 입대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이었는지 굉장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떨리고요. 목사님도요. 한 3일, 4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왜? 긴장이 돼가지고 막 두근두근거리니까요. 막 떨려가지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막 선임들이 막 얘기하면요. 막 몸이 딱 굳어요. 긴장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첫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뭐 면접의 자리에 선다든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될까요? 막 그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막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고 막 우리의 몸이 굳어지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그룹, 저기 말씀해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두 번째 질문을 정답을 알려줄게요. 케루빔이 뭘 말하느냐? 케루빔이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다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예. 그러니까 이 케루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천사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에 몇을 쳐서 죽였는지 알아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죽였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을 수종드는 천사 하나가 와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케루빔, 그 그룹, 그 천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수발드는 존재가 이 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그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또 목사님과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분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쳐다볼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실은 알고 보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극의 한 장면을 보면요, 그래요. 임금이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엎드려요. 전부 다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요.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 임금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임금이 완전히 다 이렇게 지나가야 그때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었다. 뭘 볼 수 없었다고요? 임금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말이 안 될 법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세상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는 자기들끼리는 뭐 내가 높은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사람이다, 뭐 자기들끼리 높고 낮음을 막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먼지보다도 너무나도 작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 태양계마저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지구랑 뭐 몇십 배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주 안에는 우주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태양은요, 큰 행성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은 행성 중에 하나죠. 먼지 같은 그런 행성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정말 어떤 존재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냐고요. 우리와 비교가 되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좀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들,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펴보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치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수많은 가치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가장 1번으로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보호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참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비굴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때려 죽여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모조리 집중해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가장 귀찮은 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일이 된다고요.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 된다고요? 가장 귀찮은 일이 된다고요. 하기 싫은데 여러분 억지로 한번 해봐요.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양쪽이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다 불행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나야 한다면,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어디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과연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찾아봤더니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있죠?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죠. must가 뭐예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worshiper,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말하고 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그 스피릿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이주영 선생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 챙겨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요, 잠시 잠깐 온라인 예배에 와가지고 그 영상 그냥 쭉 한번 앉아서 시청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시청하고 보고 갈 수 있어요. 앉아서 멍 때리다 가세요 하면 얼마든지 와가지고 멍 때리면서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가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과연 차이점이 있겠냐고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갈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들과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 그의 이름을 높이 불러라. 그리고 그 성산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He is holy. He is holy. God is holy. 이런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퀴즈 세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정말 심지어 이름조차 쉽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대로 예배합시다. 다시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제대로 예배합시다. 속빈 강정 같은 예배 드리지 말고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예배 드리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자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이기는 하지만 이 예배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푸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케루빔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불시에 우리 시크릿 퀴즈도 내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예배에 꼭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모두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평생토록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만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